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셨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유대인들은 눈먼 사람을 죄인이요 저주받은 존재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못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못 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그 눈먼 사람을 보는 관점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소경을 볼 때 저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저 부모의 죄나 저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눈이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훈련받는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지 않아. 분별이 되지 않아요. 똑같아. 저거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는 비단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관점들이 형성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어찌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냐, 그런 말이죠. 언젠가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교도소로 들어갈 것 같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자기 잘못이래. 아니, 지금 그 아들이 50이 가까워요. 이 권사님은 70이 넘으셨어. 근데 다 자기 잘못으로 아들이 부도가 났대. 그래서 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사업에 개입을 하셨나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권사님 잘못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 자기가 젊을 때 신앙생활할 때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11주도 못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 헌금도 제대로 못했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아마 자기 자식들을 치시는 것 같대. 그래서 아이고 참 그 굉장히 식견이 크시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 그때 그랬다고 지금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신다. 난 글쎄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막 그러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자기의 문제, 자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든 어떻든 그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내 잘못이라고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열어주시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서 자꾸 열어나가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를 묶어버려. 이건 내 잘못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묶어버려. 그냥 지금의 현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자기 죄라고 묶어버려. 만일 오늘 소경이 그렇게 자기의 잘못이라고 자기 죄 때문이라고 묶어버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접근하셔서 오늘 이제 흙을 발라 막 고치시는데 그런 거 허용하겠어요? 왜 그러냐고. 나는 이럴 운명이라고.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만드셔서 이 죄 때문에 것인데 왜 이걸 당신이 그러려고 그냥 두라고. 난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진정한 뭔가 자유한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단정적으로 뭔가를 자꾸 스스로가 생각해요. 난 못 배웠어. 난 못 가졌고, 난 원래 그렇게 살았고,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기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 젊은이 교회 친구들이 여기 좀 몇 명 나왔는데 새벽에 왜 결혼 못하냐? 돈이 없어서. 나는 돈 없이 결혼 잘했는데. 그건 목사님 때고요. 아니 그럼 목사님 때하고 네 때하고 하나님이 다르냐? 돈으로 묶어버려. 계산해버려서 몇 천만 얼마 필요하고 자식 나서 기르려면 1억이 필요하다는 하나님 뭐 돈으로 다 묶어버려. 계산해버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실 것들을 자기 스스로들이 열어나가질 않아. 그냥 딱 묶어버려. 그게 신앙입니까? 자기가 묶어버려. 난 본래 그래요. 난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런 문제,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문제를 그렇게 봐. 저건 죄 때문에, 저건 뭐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자기를 묶어내요. 내 가정은 어쩔 수 없어. 내 남편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묶어 하나님으로부터 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묶어나가는 것이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묶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지금 하시려고 그런다.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런다. 뭐 기회로 보는 거죠. 기회로 보는 거야. 새로운 변화의 시기로 보는 거예요. 열려있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묶어버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분별하려면 이 분별의 장애물, 뭐가 큰 장애물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 많아. 스스로가 장애물이야. 내가 스스로가 묶어버려 자기를. 이게 큰 장애물 아닙니까? 언젠가 어떤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뭐 딱히 할 말이 있어야죠.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저는 그냥 늘 뭔가를 시작했어요. 뭐 없어도 시작하고 있어도 시작하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냥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쎄 나는 목회라고 하는 게 뭔가 자꾸 묶어내지 말고 풀고 자꾸 뭔가 시작해봐. 글쎄 나는 그밖에 얘기할 게 없네.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래요. 후배 친구가 목사님 자기가 일본 사람이 누가 책을 썼는데 그런 책을 썼대요. 성공의 빗길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자기는 그랬대. 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대. 그 말이 유명하대요. 뭐라고요? 시작했기 때문에. 당신 성공을 왜 했냐? 그랬더니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다고. 목사님 그 책 읽었냐고. 나 안 읽었는데. 그랬다고. 그래? 그래? 그런 책도 있어?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당신 뭐 때문에 성공했어? 그랬더니 시작했기 때문이란데. 시작했기 때문에. 참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묶질 않아요. 난 이런저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중풍변자 걸린 사람이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짐상체 데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을 이루었어.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돌아가자.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어내가지고 그냥 지붕 위에서 내려버려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묶여 있어. 사람들 많으니까 다음에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묶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묶어버려.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나타낸다고 그러시는데 자기가 안 된다고 묶어버리는 거야. 난 이래서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 분별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도 여러분을 묶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풀어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여건도 여러분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분명히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 또 자꾸 묶어내시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어쩌고 뭐 가진 게 없고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묶어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보니까 뭘 발라요? 예수님이 침이 많으신가 봐.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막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눈에다 발라버리네. 졸지 말라고 눈에다 발라버려요. 그냥 발라버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의 성경 이해, 그분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아주 초대교회들, 기원전 기원 후 2세기 3세기 있었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때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경 위에 그 진흙을 발라서 이 진흙을 통해서 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새로운 창조행위라는 거요. 새로운 창조행. 죽었다고 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새롭게 흙을 빚어가지고 그의 눈을 새롭게 하는 창조행위다. 여러분, 소경의 눈에 흙을 발라진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규정하고 너는 죄 때문에라고 말하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롭게 그의 눈을 창조하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구약에 많은 이적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9장 쪽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역사는 없었어요. 엘리사도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소경의 눈은 뜨게 하지 못했죠. 오직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에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눈먼 이들의 치료를 많이 하셨죠. 여리고에서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갈릴리 유대인들 그 지역에서도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역사, 벳사바에서도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역사, 오늘 역사, 유독 이 복음서에서는 눈을 많이 뜨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묶여있는 것을 새롭게 풀어내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어. 그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들은 새로워진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닿았을 때에 새롭게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저기 읽어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큰 논쟁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왔더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놀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인데 그런 일을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막 이제 그 소경된 사람 신문하고 부모 데려다 신문하고 막 그러는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소경은 꿈쩍도 하지 않아. 왜? 32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뭐 안식일이 뭐고 난리를 쳐도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내 눈이 감겼는데 예수 그리스도 손을 통해서 내 눈이 떠졌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는 진실된 게 없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근데 왜 당신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혼을 내면서 그를 출교시켰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가 소경인가? 정말 저 눈을 감고 보지 못한 저 사람의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눈을 뜨고도 지금 묶여있는 우리가 소경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눈을 뜨고도 소경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떴는데
자기의 한계에 늘 묶여버려가지고 스스로가 소경이 돼버려. 더 이상 여러 가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막아버려. 하나님은 소경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막아버려.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소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경이 이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흙을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피탈길도 2번이나 올라가야 될 거리였어요. 소경이 갔다 오기에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소경은 그 길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눈먼 사람은 눈은 감겨 있는 대신 청각이 굉장히 발달한다 그래요. 이 소경은 뭘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인가? 소경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 소경이 늘 들었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었던 것은, 넌 죄인이야. 넌 뭔가 죄 때문에 그랬지. 너는 아버지나 부모님의 죄야. 아니 너 죄야. 사람들은 자꾸 이 소경된 사람을 더 묶어냈어요. 아주 영원히 그렇게 살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묶어냈어요.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뭔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경이 그 말에 그냥 귀가 번쩍 뜨요. 그래? 아니 내가 소경된 건 내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소경이 그 말에 귀를 번쩍 뜨고, 그래서 예수 그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던 말씀, 난 세상의 빛이다,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침을 뱉었어. 물로 아니고 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 사랑, 자비, 이것들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정성껏 흙을 이깁니다. 사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긴다면 얼마나 자주 침을 뱉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영혼을, 저 눈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생각하시고 자기의 침으로, 자기의 생기처럼 마치 그것을 뱉어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그 사랑을 다 해서, 그래서 그의 눈에 흙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사랑과 그 느낌을 지금 감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알겠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와라. 알겠습니다.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확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영을 하고 받고 제대로 분별하려면 지금 현재 갇혀 있는 것 가지고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이렇습니다. 내 아이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전 공부 잘못해서 안 되고 지금 저렇게 놀고 저렇게 지멋대로 살고 있고 안 됩니다. 늘 스스로가 판단하고 묶어내는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받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든 묶은 것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서부터 열려야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묶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묶여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묶여있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묶여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묶여있는 게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내시려고 흙으로 우리의 눈을 붙여서 새롭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묶이지 마십시오. 묶이지 마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묶어낼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묶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